여러분이 오늘 오바댜와 같은 참된 헌신을 하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바댜의 헌신은요, 최고의 헌신이었고, 이 최고의 헌신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짐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가졌다 한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요, 모세 앞에서, 모세 뒤에서 주의 사자가 보호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뒤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주의 사자,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또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고백하죠.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게 하시죠. 그리고 힘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또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엘리야처럼 힘이 빠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할 만큼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을 찾았던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힘을 내도록 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응답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은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 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막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사환이 이제 막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 불병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죠. 여러분, 현장에 가서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조직이고 아무리 대단한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주의 천군 천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서 6장 22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던져지기 전에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던 천사가 우리의 발걸음 속에 미리 앞서서 우리를 지킬 것을 우리는 오늘도 확신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다니엘에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허락하시죠.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생각을,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지금 이 순간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뭡니까? 오늘 하루도 살 때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사겠노라. 내가 오늘 먹고 자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살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현장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흑암이 지금도 사람들을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막 끌고 가죠. 어제 성남 캠프 딱 갔죠. 가가지고 성남에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 쫙 정리해서 목사님들께 딱 보고를 이제 진행하시는 목사님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들 반응이 재밌어요. 내가 성남에서 8년을 살았는데 성남이 이런 동네인지 몰랐다. 그 8년을 살아도요 성남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내 교회, 지금 내 교회 오는 성도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 갇혀서 살았던 거죠. 목사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거예요. 고백 가운데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큰 이 무당들이 기도하는 남한 상상에 382군데가 있대요. 기도처가, 무속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382군데가 있대요. 그 밑으로요 이 무속인들인데 100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요 학교가 모여 있는데 학교가 막 어떻게 모였냐면 정문 앞에 정문, 정문 옆에 정문, 정문 뒤에 정문. 그래서 8개에서 10개 학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동네는 또 처음 봤어. 근데 거기에 시스템이 없는 거죠. 쭉 내려오면 뭡니까? 사창가가 있고 점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사창가가 완전 몰려 있는 거예요. 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이제 캠프팀이 거기 이제 사창가를 지나다니는데 어린 여자 중학생 2명이 앉아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지메라는 전도사랑 이제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 니네들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니네 여기 왜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냐 여기 왜 있냐라고 계속 물어봤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봤더니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떤 이제 아저씨들이 도움을 주지는 않을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 눈빛이 이미 가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 밥을 사주고 이제 보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전도자 2명을 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아 오늘 우리의 손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눈빛으로 벌써 이미 가버린 거예요. 그런 현장인 거죠.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현장을 이제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분당구는 뭡니까? 제2의 강남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세련된 이단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분당에 서울대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뭘 치료합니까? 뇌 쪽이랑 암을 치료하는 거죠. 그렇단 말은 뭡니까? 부유층들이 무엇에 시달리고 있느냐 보여지는 거죠. 현장에 대한 걸 쭉 정리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보고 있어요. 목사님들이요 딱 보고 내가 성남에서 8년을 살았는데 내가 성남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지던지 막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 날 정도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캠프가 10월 이제 첫째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 훈련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인천에서 살고 있는데 인천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이 저주의 흐름, 흑암의 흐름을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그냥 내 현장을 복음화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 내가 맡은 아이, 내가 맡은 모든 현장, 업 이걸요 뭘로 봐야 되냐? 영적 전쟁터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세벨과 아하방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850명이었어요. 현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계속해서 성공한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 교회 이 새벽에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99%가 아닌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를 확인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싸움이 됩니까? 절대 싸움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미 이긴 승리를 확인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갈 때 무엇을 확인하냐? 절대 승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승리하기 이전에 엘리사에게 뭐를 주셨냐? 갑절의 영감을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은 먼저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것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이미 주신 사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도단성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세상의 삶에서 빛을 비춰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 추석 때 이렇게 덕산에서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추석을 보냈다고 했죠. 그때 그 덕산 그 근처 예산군에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졌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 외쳤을 때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요. 그걸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종이에 쓰는 이렇게 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그걸 걸어놓는 벽에 이렇게 있어요. 기념하는 그게. 그걸 다 읽어봤더니요. 다 뭡니까? 일본 타도야. 일본 다 죽여야 돼. 일본은 완전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도 살려야 되고 일본도 살려야 되고 237개 나라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거기다 적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무엇일까? 과연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 그걸 딱 적어서 걸어놨어요. 여러분 잘했죠? 한 번쯤은 누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에? 그거 다 읽어보니까 BTS도 와가지고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꼬마애가 여기 BTS가 왔다면서 막 엄마한테 막 윤봉길 의사 그 기념관 본 것보다 BTS가 거기 써고 간 게 더 감동이 됐나 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 엄마한테. 내가 막 웃겼어요. 근데 제가 그 다 보면서요, 진짜 누구는 한 번쯤 여기에서 멈춰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뭘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썼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이요, 사람들이요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셔서 영적 상태를 정복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상태를 정복하게 되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오늘 발걸음에 흑암이 결박되는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걸 놓고 서론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바댜가
모든 핍박 속에 주의 종들을 숨겨 최고의 헌신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바댜의 헌신과 같이 최고의 헌신을 하는 영적 전쟁의 선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하러 하나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오늘도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 상태 정복하여 삶을 다스려 모든 것을 살려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